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기도하신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의 본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혼자 따로 기도드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교회에서 하는 다 함께하는 기도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따로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후에 저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능력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새롭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제목의 첫 번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다니 도저히 제자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혼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은 후에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란스러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로부터 8일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광채가 나면서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영광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장차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뭔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그것이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직 보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분이라면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두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였습니다. 세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의 입으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특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저 사람 모세구나, 저 사람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다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졸다가 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죽으신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졸음이 달아나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동일한 맥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셨는데 제자들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깜짝 놀라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동일한 말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되새기고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들 중에, 선자들 중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왜 존귀케 되었냐면 놀라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반면에 애굽의 바로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 때에 활동하였기 때문에 아합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버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겠다 하는 말이 새로운 시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내용들을 다 듣고 나서 저렇게 고생할 바에는 하나님을 왜 믿어? 있는 믿음도 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하는 이들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고난을 작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자기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막상 해산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작게 보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보다 작아지길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믿음이 여러분에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것이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 구름이 와서 덮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덮고 있는 구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상하고 무서워 두려워하였을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던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일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한 번 더 들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해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룰 것을 분명한데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에 더욱 주의할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된 구원자로 예수님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믿음을 바로 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또는 우리를 부유케 하셔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또 때로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많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부유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얼마나 더 가졌는가, 얼마나 더 건강했는가 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